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가장 부러워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구절은 인간의 심연과 인생의 여정을 통찰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부와 건강과 성공을 채워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건강을 가져도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부, 건강, 성공에 대한 갈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가 갈망하는 것은, 심연에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요, 연합이요, 본향, 죽음 이후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부, 건강, 성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합과 본향을 가지고 내 안에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인 겁니다.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이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 연합, 본향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부나 건강이나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나 건강이나 성공은 더 나은 사랑, 연합, 본향, 더 나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제일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갈망의 과정을 엘리자베스 바스트라는 작가는 이 동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멋진 표현 아닙니까?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확장을 동경하고, 예술가는 새로운 작품을 동경하고, 모험가는 새로운 경험을 동경하고, 운동선수는 새로운 기록을 동경하고, 종교적 수행가들은 더 깊은 영적인 자리들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동경 끝에 큰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도달하면 또 다른 허무가 기다립니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예전에 수련회나 기도원에 다녀오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홀로 남게 되면 무언가 모르게 허전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동경 끝에 허무라고 합니다. 기도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많은 번잡한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다 이루잖아요. 그럼 만족할 것 같죠. 근데 그 끝에 또 다른 허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허무의 순간에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의 그 자리에, 아주 기초적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의 순간에 더 나은 동경을 가지고, 사랑, 연합, 본향이라는 동경을 가지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동경의 실체와 즉 절대자요 궁극적이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지경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다른 그 동경에 나아가지 않고 나의 만족에 집중한다면 사실은 마약이나 술이나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는 취미들 있잖아요. 그런 중독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되면서 절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를 향한 사랑과 연합과 본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동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방향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자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근원적으로 인생이 시작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부와 건강과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면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고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 허무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허무는 또 다른 동경으로 사랑, 연합, 본향이라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부, 건강, 성공에 계속 묶여있고 그것만을 채우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 저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이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저 그림을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한번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와 건강,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나의 일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따라하십시오. 나의 일. 오늘의 키워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의 이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 시작, 부, 성공, 이 건강. 그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과 유대인은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자,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나고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수전절과 솔로몬 행각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공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왕 다윗이 준비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족보를 그대로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 성공의 경험으로 어깨가 으쓱해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수전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성전을 강대국 셀류코스 왕조 안티오파코스 4세 황제가 점령해서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 신상들을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것이 당시에 돼지의 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마카비가 있어요. 마카비를 통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봉기해서 셀류코스 왕조와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바로 이 수전절. 그래서 승리해서 성전을 되찾고 청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전절이다, 솔로몬 행각이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의 공통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그 족속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전쟁에 능한 왕, 마카비와 같은 전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포로와 같은 삶을 구원해주고 복수해주고 부, 건강, 성공까지 거머쥐게 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의 족속만을 구원해 주실 거니까 거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나의 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내어주지 않자, 자신이 뜻하는 그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자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고 돌을 던져 죽여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죠. 생명이 없습니다. 제자리입니다. 점의 인생이죠.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노하고 내 마음에서 제거하고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나만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여지껏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의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은 바로 선한 일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선한 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죽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적인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높이 올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물질과 재능, 시간을 기부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많이 돕는 일이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일은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에르곤을 요한복음 앞장에서만 찾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외롭고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한 일의 에르곤이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무기력에 빠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의 에르곤이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죄책감에 빠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 맹인, 눈을 뜨게 하는 일의 이 에르곤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해 본다면 가르치고 기도하며 또한 표적을 행하면서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며 떡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이죠. 사랑, 연합, 본향을 향한 선한 일입니다. 나의 일을 넘어서 타인을 위한 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이라는 자리에서 선이라는 수평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온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선한 일로 인해서 내가 돌을 던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일을 돕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면 자기들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참 잘해요. 물질의 기부, 시간과 재능의 기부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보다도 전문적으로 복지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합니다.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은 포함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못 온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딘가요? 어떤 일인가요? 자,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멘. 선한 일보다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하는 일은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일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일 모두 사랑과 연합, 본향을 향한 일들입니다. 다만 이 두 일이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일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영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선한 일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가령 우리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호수로 혹은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물은, 또한 그 물을 받은 나무는 잠시 목을 추고 있을지 몰라도 수십 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샘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선한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은 영생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선한 일도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반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로 인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이제 살인의 표적이 됩니다. 그 38년 된 병자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선을 정하고 적당하게 사랑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어쩌다 보니 원수가 된 내 가족, 시기와 질투가 낳은 직장 동료, 배신과 경쟁이 난무한 이 경쟁자들을 볼 때 사랑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은 선한 일을 넘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일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0장에서 내가 행했다고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전능하심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수많은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을 고친 후에도 자리를 피하시죠. 분명 그 현장에 계셨다면 자신이 칭송받고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높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넘어 아버지의 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한 일을 나는 하는데 나를 못 알아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항상 얼굴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서운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니까요. 그래야 그 다음 아버지의 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까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동경을 채우기 위해 나만의 부, 나만의 건강, 나만의 성공, 나만의 일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컵만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 또 다른 허물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허물을 벗어버리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물을 나눠줘야 돼요. 사랑과 연합과 이 본향으로 말이죠.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그러면 그 점에서 수평으로, 선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경이 선한 일이나 아버지의 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내 안으로 향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약이나 술이나 운동이나 영화나 레고나 낚시나 이런 모든 각자의 취미로 인해서 그냥 취미까지만 가면 되는데 중독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허무와 동경을 잘못 풀어버리면 말이죠. 온통 나만으로 가득하고 결국 그것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혹시 옛날에 이소부화 기억나시나요? 옆집에 황소를 보고 왔는데 이 개구리가 내 배도 저만해 하면서 배를 불리다가 결국 배가 터져버리고 마는, 나의 일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채우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의 일까지 나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넘어 선한 일로, 그리고 아버지의 일, 저 자리까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선한 일에 머무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고 선한 일은 한 것이 될지언정 영생과는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영생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나의 일은 줄이고 선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늘어나서 저 총 질량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렵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나의 일에서 선한 일로, 선한 일에서 아버지의 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나의 일, 나의 부, 나의 성공에만 푹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내가 위협적이니? 나 때문에 너희들 밥그릇 지금 빼앗길 것 같니? 그래, 그럼 나는 싫어해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아버지의 일, 그건 믿을 수 있잖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사실이잖아. 봤잖아. 그 일은 네가 믿을 수 있잖아. 나는 싫으면 나는 보지 마. 그 일은 한번 믿어보려고 해보란 말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던 사람들이 믿거나 사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령 이런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쌓아가는 일반적인 과정과도 똑같습니다. 가령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성실함을 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일은 그 시간 내에 할 수 없고 또 이 일은 미뤄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렵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볼 때 한 번도 그 일이 어긋난 적이 없어요. 약속한 것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성실함 가지고
다른 건 아직 제가 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실함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제 안에는 신뢰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제 안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아요.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말이죠. 이것을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엘리자베스 바스트는 아주 긴 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딱 정리해봤습니다. 짧게 말이죠. 제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 인생의 종착지로 걸어가는 여정이다. 맞죠? 나의 일, 선한 일, 아버지의 일, 본향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걸어가는 여행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동경이다. 동경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소망입니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동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낯선 감정들을 만날 뿐이다. 이겁니다. 낯선 감정들. 그 사람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낯선 감정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 낯선 감정들, 싫거나 외면하고 싶은 감정들까지도 직면해야 돼요. 그럴 때 영 대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평범함, 자연의 아름다움, 우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야. 일과 사람에 대한 실망, 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슬픔 있잖아요. 후회와 죄책감 가운데서도 그 역할들을 드러낸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근원적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동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과정이다, 여정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희로애락의 낯선 모든 감정이 있어요. 아시죠? 저 또한 그런데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나 사건들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정들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요.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건강, 또 다른 성공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지나가 하는 것이 바로 동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교제며 사랑인 것입니다. 희로애락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라는 고백으로 점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만 더 크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것 또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의 그림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그림을 살고 계십니까? 이해하시죠? 글씨를 써놓지 않아도 저 빨간 부분이 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게 점점 커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과 아버지의 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나의 일은 계속 줄이고 선한 일과 하나님의 일을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저 나 그림의 삶을 동경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일이 가득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2022년 창조절 한 달 살기 운동이 감사재단과 기도재단으로 작지만 훈련으로 지금 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기도재단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무슨 뜻이에요? 내 앞에
보고 듣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들이랑 제가 눈이 마주쳐서 표정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게 교제예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건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비인격적인 기도.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하고 일방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한 후에 어느 정도 기도가 외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가버려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그것만 하면 비인격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요 대화라고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한참 이야기하는데 영화의 정보를 듣고 왔어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대. 그게 지금 동탄 롯데 CGV에서 내일 오후 5시 하니까 그 영화를 난 꼭 봐야겠어. 그래야 난 행복하겠으니까. 내일 꼭 그 5시 우리 영화 보러 가야 돼. 알겠지?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2층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의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일, 부, 건강, 성공에 대한 걸 무자비하게 하나님 앞에 퍼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줄 거죠? 아멘!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인격적인 기도요, 비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걸 반복하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가 안 되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안 생기죠. 반대로 다시 한번 제 딸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영화의 정보를 다 듣고 너무너무 영화가 보고 싶어. 그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있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옆에 와서 찰싹 달라붙더니 팔짱을 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했지?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어. 아빠밖에 없어.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집에서 잘 살지. 고마워. 근데 아빠,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생겼는데 이 영화 같이 보면서 데이트 안 할래? 라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가죠. 말하지 않은 가서 팝콘도 사주고 그 롯데백화점에 가서 좋은 거 더 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금양로 기도 시간은 나름대로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외치잖아요. 그 수요 기도 때도 외칩니다. 근데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양로 기도 시간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올라오는 낯선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조용하게 그 감정들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의 존재로 나아가라니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저는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사랑의 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족조차도, 제가 지금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큰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조차도
큰 마음으로 어른으로 안아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럼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야, 형편없구나, 목사인데, 아버지인데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낯선 감정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낯선 감정을 느끼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피해버려요. 싫으니까요, 낯서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그럼 또 저는 외쳐요. 또 그 말씀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만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내 그릇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던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다니까요. 내어놓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고요. 그 시간을 겪어 나아갈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시기인지 질투인지,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고스란히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똑같은 그 감정들이 다가오잖아요. 낯선 상황들이 다가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거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그 큰 원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이런 거죠. 꼭 금양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은 감사 노트에 매일같이 한 절씩 주시는 말씀이어도 괜찮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방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어도 괜찮고요. 뜻하지 않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괜찮고요.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 주는 그런 말씀이어도 괜찮고요. 매 순간 찾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여러분, 나의 일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불려서 터지는 일이 없도록 선한 일로, 아버지의 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진실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혼을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잠깐만 더 마지막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 수많은 낯선 감정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 해결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감정들을, 이 일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 건강, 성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난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홀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일만을 위해서, 나의 부와 건강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낯설어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우리는 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낯선 자리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낯선 물밀듯이 몰려오는 감정들 때문에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허무의 시간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동경의 시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일, 점의 자리를 박차고 선한 일, 아버지의 일로 거듭나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환우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장례를 당한 슬퍼하는 가정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쟁으로 인해 슬퍼하는 전 세계 위에, 기후 위기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